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가 또 무슨 지식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그 남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이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천하게 되는 걸 느껴요.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대우할 때 내 자신이 소중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중함과 나의 귀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이제 배워나가는 이 첫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이 아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면 이게 우리 본성과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참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읽어보면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송이꿀 같이 달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집에 뭐 꿀이 있냐고, 그죠? 뭐 이렇게 꿀단지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집에 가려고 그러면 뭐 집에 꿀단지 놔뒀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집에 꿀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단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더듬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떤 기이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아주 문제덩어리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 경고하라 했더니 자기가 미워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경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을 안 받을까 봐 그 경고를 전하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끌어냈더니 또 강제로 또 끌어놨더니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 다 화를 막 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내가 죽기까지 뭐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받는다고 막 하나님께 얘기한 그런 망나니 같은 선지자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망나니 같은 선지자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경도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다가 신약 성경은 어때요? 좀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도 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고 또 분위기도 신약에 오면 더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뭐 다 알죠.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과가 하나는 온쪽 하나는 반쪽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온쪽 신앙이면 참 좋은데 우리 신앙이 반쪽 신앙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알면 이게 반쪽입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반쪽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아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의가 무엇인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한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한 시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그 쓰여진 그 한시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총료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시가 그 제총료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이제 그 무덤에 드리는 그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흰둥개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가는 들밭 풀가에는 무덤들이 늘어섰네. 제사 마친 할아버지는 밭두둑 길에서 저물녘 손주에 부축받고 취해서 돌아온다. 이 시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제가 딱 받는 느낌이 이게 무슨 그렇게 훌륭한 시라고 이렇게 소개까지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이게 뭐 대단한 어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흰둥개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가고 강아지들이 나오고 들밭 풀가에 무덤들이 보이고 제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밭두둑길에서 저물녘 손주의 부축을 받고 취해서 돌아온다. 너무 단순하고 평이한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시를
뭐 소개를 하고 그러지? 하고 제가 이제 근데 좀 더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읽어봤더니 자, 흰둥이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밭 풀가에 무덤들이 늘어섰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입니다. 무덤은 이 어떤 들밭에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무덤은 어디에 쓰죠? 무덤은 산에 쓰죠. 들밭 풀가에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가봤더니 제주도에는 그 이렇게 반 옆에다 이렇게 무덤을 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산에다 쓰는 것이지 이 반 옆에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덤들이 하나도 아니고 뭐예요? 무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조선 중기 이 시를 쓰신 분이 이제 이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조선 중기 한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가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죽어서 이게 산에 갖다 다 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반접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은 것입니다. 이제 좀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제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밭두둑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사를 마치고 왔어요. 그렇죠? 제사를 마치고 왔는데 저물녘이 돼가지고 손주의 부축을 받고 취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뭘 발견하셨습니까?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였어요? 아들을 위한 제사였어요. 이 아들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그 칼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잊으려고 뭘 마셨어요?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취하도록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휘청휘청 하니까 손주가 부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노래한 것입니까? 이 시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시가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작년 이제 그 여름에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저희 장모님 이제 살아계실 때 저희가 좀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 이제 막내 딸이 재수 3수를 하면서 2년이 연기되다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이제 아버님도 한 번도 비행기도 한번 못 태워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제주도 한번 좀 딸 이제 셋이 있어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큰 딸이고 처제가 둘이 있는데 이 딸 셋이서 그러면 시간이 좀 나니까 오빠 둘은 더 있는데 놔두고 딸들끼리 이제 아버님을 좀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자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신 이제 제가 가서 운전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뭔가 하면 막내 그 동서, 그러니까 제 아래 동서가 자기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는가 하면 이제 막내 동서가 항상 일이 그러니까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토요일이 걸려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지 말고 이제 바로 밑에 처제하고 막내 처제 그 식구들하고 가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듣고서니 아니 지금 아버님이 딸들이 귀하지 손주가 뭐 그래 좋다고 이제 막내 처제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놔두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장인 어른께서 대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막내 처제 가족들하고 이제 바로 밑에 처제하고 저 집사람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님이 딸이 귀하지 손주가 뭐 그렇게 귀할까? 당신이 안 가면 서운해하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딸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은 것이지 그 손주는 한 달이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손주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손주가 왜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손주가 사랑스러운 것이지, 내 자식이 없으면 손주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주셨어요. 손주가 아니고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여기서 풀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제 조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이 조카가 이제 제 바로 밑에 처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인데, 저희 처제가 이제 그 남편의 어떤 그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조카 아이가 중학생 때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됐을 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하고 떨어져 살게 됐죠.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아들은 이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들을 잘 돌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집에 맡겨놓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그러다가 또 큰 아버지의 또 폭력으로 이 아이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얘가 염색을 해가지고 또 이 눈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낮에는 밤에는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도 그냥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그러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정비 이제 학원에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고 방탕하게 살던 이 조카가 어느 날 이 엄마가 늘 이제 용돈을 이제 보내줬어요.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이 엄마는 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또 그 집에 애가 셋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아들이 통장을 정리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을 얼마나 보내셨나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그 액수를 딱 보더니 합기를 딱 내더니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엄마가 보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사실은 엄마도 피해자인데, 그렇잖아요. 엄마가 피해자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그 폭력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칼부림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살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혼한 남편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그 자동차 정비 시험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 정비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뭐 껄렁껄렁 하니까 그냥 그 시험관이 뭐 있는데 대충 인사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연장 하나 없으면 연장도 없어, 이게 또 오늘 운이 안 좋네, 그러고서는 대충 하고 그냥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이제 이 염색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까만 머리로 돌아오고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시험관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자동차 이
분해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건데, 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연장 하나가 또 없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게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없을 때 어떻게 임기응변해가지고 이걸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이거 하나 빠뜨렸다가 이게 뭔가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게 합격을 해야 돼. 어머니한테 이 합격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다른 연장을 가지고 이 응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수험생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관이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흐뭇해하면서 가서 이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만해, 됐어. 시험관이 됐다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딱 그 합격 소식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합격 먹었어.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축하한다고, 그래 우리 아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자,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를 위해서 참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대화가 이렇게 오가면서 이 아들이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참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너무 손해보는 거 사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 세상에서 좀 제한을 많이 받아.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나?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 아이도 이번에 그 수시에 시험을 치는데 전부 다 안식일에 걸려요. 딱 3군데만 이제 일요일하고 금요일 날 걸려서 이제 그 3군데만 시험을 이제 봤죠.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불편함이 있어요.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보다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별로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오기도 이제 힘들어져요. 맞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이 밖에 식당 아시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나가도 꼭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수기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불평, 불만 서로 다투고 이제는 더 먼저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보는 게 많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게 낫죠. 당장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물 상자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아낌없이 팔았죠. 그래서 그것을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유산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느새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올려다보면 이건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보면 뭐예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재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의 본성이 이 율법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피하려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사실 당사자예요.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게 뭐예요? 엮여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서로 예민한 문제로 얽혀 있어서, 하나님은 남의 얘기 하시니까 그래 좀 뭐 편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말씀으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설교하신 이 산상설교는 사실은 예수님의 자서전입니다. 산상보훈을 읽으시면서 이게 예수님 이야기 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편 뺨을 돌려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말이죠,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남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율법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보면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요약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두 번 반복한 이유는 이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딱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실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씩이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나 때문에 행복해할 사람들의 그 기쁨, 그 기쁜 얼굴을, 그죠? 기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할 사람들의 그 기쁨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삼수를 이제 마쳤어요. 학원을 갔다 오더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 생각하고 내가 참았어. 엄마도 힘들고, 그렇죠? 엄마에게 기쁨을 줘야 되니까 내가 참았다 이것이에요. 누군가 그저 나로 인해서 기뻐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공의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 공의에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밝혀주는 가장 찬란한 빛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혹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즐기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7년을 공부했습니다. 그거 공부 잘못하면 암 걸리고 머리 다 빠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좀 즐겼어요. 저는 좋아하니까 그거 버티지 어떻게 그 7년을 버티겠어요. 나에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주의 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주의 법이, 그죠?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지금 폰트가 이게 지금 깨졌네요. 제가 갖고 온 그 파워포인트하고 이게 지금 한 쇼는 서로 이제 폰트가 잘 안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가늘어졌는데 막 보이니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무엇을?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사야 42장, 여기 지금 밑에가 잘렸어요. 이사야 42장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종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렇죠?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아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 뽑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인기 얻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요 목소리 크게 하지 않아요.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죠? 상한 갈대까지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정의를 세우기는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세우신 것이에요. 항상 그 어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나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정의라는 말이 공의라는 말하고 다 이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정의, 공의, 의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공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공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공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남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남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자체가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순종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좋아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참 감사해요 하면서 뭐예요? 난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공의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나 불편하거든요. 나 손해보는 거 싫거든요. 그러면 이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반쪽짜리 신앙이죠. 이 공의는 믿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공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게 그거 같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알아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의는 이 말은 할 수 있죠. 과연 그것이 뭔지 실천해 봤냐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는 것은 공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의를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공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베풀어진 공의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남에게 베풀어야 할 공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거 근데 반쪽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도 공의의 성격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초교리만 배우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침례 받기 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맨날 그것만 배우고 있을래?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 영원한 심판, 부활 이런 거 그만 배우고 충분해. 그 충분해. 이제는 그 뭡니까? 오늘의 신앙, 요즘 뭐라 그랬죠? 그거 이제 그만 배우고 이제 그 정도로 족하니까 그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실체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제자들과 만찬석에서 나눴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요,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죠. 저는 항상 이 스마트폰을 요 안에 넣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카드가 있거든요. 현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비싼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올 때 90 몇만 원짜리예요. 저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기계적으로 마지 못해서 내가 구원 이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지킨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갖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감추인 보화 얘기했잖아요. 자,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우리 재산을 다 팔죠.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시죠. 남는 건 우리예요. 그렇죠? 남는 건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다 노력을 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노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하지만 정작 소중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가정이고요.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 백성이에요? 공의를 아는 백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이야기인데, 노나라의 그 한 마을에, 노나라가 여기 나와 있죠. 제나라 밑에 노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나라하고 진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는 이제 춘추 오패라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강한 나라들이고 그 나머지는 약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나라가 이제 어느 날 이 노나라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한 마을에 이제 쳐들어가게 됐는데 이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피난길에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제나라 군인 이제 군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쫓아오니까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섰는데, 한 아이는 품에 안고 한 아이는 좀 더 컸으니까 이렇게 손에 잡고 가는데,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에 손 붙잡고 가던 아이를 손 놓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손에 손 붙잡고 가던 아이를 덜렁 안고 뛰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는가 하면 이 제나라 장수가 본 것입니다. 저 여자 참 이상한 여자다 보겠네. 아니 그냥 손잡고 가던 애를 놓고 그만 빨리 달려가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큰 아이를 안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을 붙잡아 오라 그랬어요. 이게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붙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손으로 잡은 아이만 데리고 도망쳤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는 제 아이이고 손을 붙잡고 가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입니다. 저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내 아이를 선택하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택하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물론 제가 제 아이를 택한다면 저는 좋겠죠. 그러나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나라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장수가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말을 합니다. 의를 아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쳐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저는 이 여인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의를 실천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서 제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실천했어요. 자기 아주 눈동자보다 더 소중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본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제가 이제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한문 시간에 읽은 적이 있어요. 한문 시간에 이제 하나의 본문에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자가 이제 어려우니까 잘 모르고 자습서가 있었어요. 자습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쭉 읽어봤더니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한 고지기가 있어요. 왕의 창고를 지키는 고지기가. 근데 왕의 창고가 뭐 한두 명이 이제 지키는 게 아니니까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이 고지기들이 뭐냐면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왕의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빼가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나눠 갖는 것이죠. 횡령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지기는 정직한 고지기였어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왕의 것을 손해 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면 자기들이 언젠가 탈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 집에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기가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낌새를 차리죠. 나를 죽이려고 불렀구나. 음식에 독을 넣어놓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안 가면 내가 저 사람들을 고발을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면 내가 죽는 것이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가서 죽으면 내 가족만 고생하는 것이고, 만일에 저 사람들을 고발하면 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을 당하는 것이니 내 가족 하나 희생하고 말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대에도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고 하는 그것이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희생하기를 그렇게 꺼려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두 기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율법, 번제단과 언약궤라는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넘어갔나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과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번제단과 언약궤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왜 못 들으셨습니까? 간과하셨죠.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이스라엘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공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실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공의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하나하나 그걸 실천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나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